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합회장님, 임원님들, 우리 야영의 모든 임원들도 정말 애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상을 하면서 우리 임원 모든 분들에게 꼭 상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의 큰 박수의 상으로 좀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우와 강가에 이렇게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던 성도님들의 대장정이 마쳐가고 있군요. 에스라가 무리를 아와로 흐른 강가로 모으고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살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라는 돕는 자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고토로 돌아가고 회복되는 그 사건의 견인차가 되었던 에스라. 그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하늘 본향에 입성해야 되는 그 일에 견인차가 되어야 될 이 시대의 율법사들, 이 시대의 에스라 누굴까요? 예,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얘기해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맑은 말씀들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 연구하고 준행한 것들을 가리키기로 결심했던 것처럼 마리를 맞이한 이 시대의 에스라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계명에 따라서 백성들을 이렇게 잘 가리킬 수 있도록 결심이 있는 시간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의 그 백성들이 아와 강가에서 살피는 그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그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살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레위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수기 2장 53절에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 신명기 1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별도로 구분하고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이 언약궤를 섬기는 일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중보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타나는 아름다운 사람들, 얼마나 멋진 일이었는가. 그들은 정말 이 아름다운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에스라는 그들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냥 갑시다 그랬을 때 그 강가로 몰려나온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함께 갔으면 안 될까요? 왜 에스라는 안 나온 그 레위 사선들을 찾았을까요? 그거는 에스라의 행적에 예루살렘 입성해서 처음 했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에 그렇게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 8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첫 번째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찾았던 레위 사람들은 무엇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묘하게도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어떡하며? 다시 쌓으며 무너진 오래된 기초를 어떡한 사람들? 무너진 기초를 세울 사람들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일컬어 그들을 말하기를 그들은 무너진 데를 뭐하는 사람들이라? 보수하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그 길을 수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사람들?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길을 수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거할 사람들로 준비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 내게서 날 자들, 오래 황폐된 것들을 수축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수축해야 될 이 아름다운 무너진 곳은 어딜까요?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곳들이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도 무너졌습니다. 오래 황폐됐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내 백성,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곧 나와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라.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 즉 제사는 어디서 드려지죠? 제단에서 드려집니다. 이 땅의 지구상에서 사단이 가장 미워하는 곳이 있다면 그건 어딜까요?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 역사를 주장하면서 어둠의 손길이 되어서 제단을 무너뜨린 일을 경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먼저 다시 해야 될 이 지구상의 마지막 에스라와 같은 레위 자손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무언가? 무너진 하나님의 무엇을? 단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단에서는 무엇이 드려졌나요? 어린 양이 드려졌습니다. 인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루어진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소속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무엇일까요? 단입니다. 오래 황폐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이 황폐되고 무너졌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우리 레위 자손으로 에스라가 일어나서 회복해야 될 단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의 단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답을 합니다. 하늘이 대답해주는 모든 답은 한 곳으로 통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성경 66번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 사랑의 블랙홀, 그 블랙홀을 우리는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에서 세워졌던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얻는 사람,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던 그 모든 답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이 제시해주는 유일한 답, 하늘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오로지 십자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그는 우리를 하늘가로 인도하는 하늘가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나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감각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개성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삶을 자기가 중심이 돼 디자인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신 성도님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비우고 벗고 내리는 이 도가 어리석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능력입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십자가는 제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인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분명히 알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죠. 그래, 성경의 블랙홀이 십자가의 도예요. 사랑의 블랙홀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럼 이 십자가의 도는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십자가의 도는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더군요. 생존하고 살아있을 때는 중요한 건 얘기 안 해. 꼭 언제 해요? 꼭 마지막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마지막 때. 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려면 어디로 나가야죠?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도가 집결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십자가지요. 십자가지요. 저는 이번 성도님들과 나눠드렸던 이 모든 말씀을 이 십자가의 도의 이 한 블랙홀로 이 모든 말씀들을 이 블랙홀로 집결시키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엮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생애가 점철된,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이 한 곳을 향하여 집중되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의 제1번 출발지는 어디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는 저들의 하는 바를 아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온 인류의 희망입니다.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인가? 온 인류에게 용서라고 하는 희망을 선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의 출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뭐가 있었습니까?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이런 모든 것 갖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우편에 있던 강도가 어떤 분은 목사님 그건 우편인지 좌편인지 모르는데 왜 우편이라 그래? 아무리 틀려도 50%는 맞잖아요. 앞에서 보면 우편이면 뒤에서 보면 좌편이고 뒤에서 봐도 우편이면 앞에 보면 우편이지. 뭘 그게 우편이고 좌편이고가 중요한 거라고 그걸 따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져서. 여하튼 십자가의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렇게 이 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이 땅을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 죽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날 우리들까지라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이 없는,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자격을 부여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저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이는 저들의 하는 바를 아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손에 못을 박는 그 로마의 군병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군병의 그 손끝의 역사는 사단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유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 공중권세라고 하는 자 사단의 세력을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사단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흑암의 권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이들은 얼핏 보기엔 자격이 없어 보이죠? 비록 이들이 내게 내 손을 벌리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이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뒤에 있는 누가 잘못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는 모든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속의 모든 것들은 시작됩니다. 주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용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의 심령 속 깊이 사라지는 영원히 잊어지지 않는 하늘의 위대한 선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이런 때는 얼른 알아서 이제 눈치껏 나는 용서 받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나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나의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험과 허물도 이미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지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지을 죄를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의 내일도 지을 죄입니까? 지을 죄 맞습니다. 그 죄마저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이 아침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 용서가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은 어떤가? 오늘 죽어도 한이 없지. 이 용서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오늘 보셨습니다. 1863년이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재림운동이 공식적으로 이제 드디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고 이렇게 시작된 기점이 됐다는 말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재림교단이 형성되기 1년 전에 1862년 불란서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한 글을 썼습니다. 아주 위대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빅토르 위고 하면은 뭐를 기억나세요? 예. 사과? 레미제라블. 거기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지나가는 길을 지나가다가 배고픈 조카, 자기 배도 아니에요. 배고픈 조카에게 빵 한 쪼가리를 좀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 어쩔 수 없는 삼촌의 사랑에 그만 지나가는 빵집에 빵을 하나 훔쳤다가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말하면 형량이 괜찮은 형량이죠? 참 세상에. 그 시대가 그렇게 아무래. 빵 하나 때문에 5년을 선고받은.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사람은 4번이나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 바람에 5년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걸 19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탈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탈옥을 하면서 이 미리엘 신부를 만나가지고 그가 회심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빛을 만방에 펼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늘 그런 건 아니죠. 호시탐탐 그를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비엘이라고 하는 형사였습니다. 그를 20년 동안 쫓아다녔어.
저놈이 말이야 저게 아무래도 탈옥수인데 분명한데 그러다가 뭐가 났느냐. 결정적으로 붙잡히기 직전에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분노한 군중들이 누구를 잡아왔는가. 여기 자기들이 존경하는 이 장발장, 장을 죽이려고 했던, 쫓아다녔던 이 자비엘 형사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지 않고 이 장에 가져왔습니다. 시장님, 당신은 그렇게 20년 동안이나 말이지 이 죽도록 미워하고 쫓아다녔던 형사입니다. 어떡할까요? 오늘 그냥 싹둑? 그때 이 장발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넓은 곳이죠. 그러나 하늘은 이 바다보다 더 넓답니다. 그리고 온 우주보다 더 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마음이죠? 우주보다 넓은 용서를 펼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우주 안에 들어있는 정말 조그만 한 쪼가리 작은 미분자인 우리들이라면 그 용서가 얼마나 넉넉합니까? 주님의 용서가 우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미치지 못할 흠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에는 우리가 너무너무 지독해가지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허물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우주보다 더 큰 것이라 용서라고 하는 그 광대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천문을 여시면서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용서는 위대한 공과입니다. 온 우주에 그 공효가 미치는 우주보다 큰 공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의 블랙홀에 들어가는 이 용서라고 하는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용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용서는 무효입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가르쳐줍니다.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기내고 질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건 누구인가? 바로 그 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그때 그 많이 모여졌던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망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소란한 군중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라는 용서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용서는 환경에 때문에 잘못돼서 못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용서는 들으려고 귀만 열리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우리 깃발을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각적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 주여, 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 강도는 누구의 상징인가? 확실해요? 사람들은 안 그러던데 다 엉뚱한 다른 사람이 나는 적어도 그 강도 같지는 않던데. 여러분, 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강도하고 저희가 똑같은 운명이야. 왠가 하면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오늘이라고는 하루밖에는 없습니다. 그 강도의 운명은 얼마나 남은 사람이에요? 고날이 예비일이기 때문에 해 넘어가면 꼴딱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하루밖에 안 남은 시간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하루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지금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할렐루야! 왜 회개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돼? 용서라고 하는 공과 때문에. 오늘 이 강도는 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이 강도는 단 잠깐 동안이라고는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거대한 지구 역사라고 하는 총체적 구원의 그 한 경점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마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강도는 바로 용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환난의 마지막 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중보자가 없이 서는 그런 체험은 그 용서가 내 삶에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야곱의 환난입니다. 그 용서가. 그런데 그 용서를 구하는 이 강도의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는 용서받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자기는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도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저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기의 목숨을 건 마지막 간구였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간구, 주여 나 한 번만 좀 생각해 주세요. 나 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이걸 우리 것으로 좀 가져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었는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모두가 다 예수에게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주님을 조롱하고, 모두가 다 주님께 등을 돌렸을 바로 그때 오로지 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그가 나의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강도. 그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 바로 그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메시아 구주입니다를 고백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기가 없는 일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모든 것들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편에 서는 그 사람이 낙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즉각적으로 거기서 그 말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 23장 43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정녕 오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용서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낙원은 즉각적입니다. 이건 아주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가끔가다 우리는 이게 말이죠, 점이 이쪽에 찍히기가 아니고 이쪽에 찍혀야 되는 건데 이게 점이 안 찍혀가지고 그렇지, 사실은 오늘 낙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낙원 들어가는 건데 점이 여기 이렇게 빠졌다고 그렇게 있지요. 그렇게 읽어서 영혼 불멸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 아까운 걸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 낙원이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낙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마음을 합쳐서 예수님 함께 있으면 걔가 낙원 아닙니까? 그는 어디서 낙원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오냐? 내가 앞으로 수천 년 지난 다음 다시 올게. 그때 네 꼭 잊지 않고 불러주마. 이러면 낙원 허락받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낙원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낙원은 지금 예수 함께하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낙원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만약 내 낙원의 사람, 전국의 사람, 하늘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낙원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요. 아직 낙원을 못 얻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아직도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직 낙원이 못 이룬 사람입니다. 낙원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 말로 표현하면 낙원은 한마디로 한이 없는 곳이요. 한이 풀린 곳이 낙원이에요. 낙원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낙원은 바로 현실적 보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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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예수 재림할 때 이루어질 것이요? No. No. 여러분, 우편 강도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낙원이었습니다. 용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낙원이었습니다. 오늘 그 강도에게 낙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면 우리도 동일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동산을 내려가시면 집에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어서 어찌할꼬 할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서 그렇게 할 망정 오늘 여기서 낙원을 소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원의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 빛이 나는 것이에요. 늘 한이 풀렸으니 빛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낙원이 안 모르는 사람들은 한이 많아. 그래서 한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교회도 한이 많아.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나보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야, 목사님 그 말씀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으네. 뭐가 많으니까 그래요? 한이 많은데 그거 건드리니까 아프다 꼭 그러는 거예요. 뭘 못 만나서 그래요? 낙원을 못 얻었어요. 왜 낙원을 못 얻었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낙원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여러분 환경이 낙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걸랑요. 낙원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낙원은 그리스도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혹초막 속에 거해도 그래서 천국 만납니다. 찬미는 맨날 부르면서 낙원은 못 만나더라고. 그런데 여기 낙원은 어떤 곳인가? 이 강도에게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이 강도가 낙원을 오늘 임한다 그랬을 때 강도는 낙원이 뭔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무조건 구원은 받았나 보다 생각했지.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낙원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모친이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보소서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잠깐 자기를 양육해준 어머니와 아내가 걱정돼가지고 거기서 어머니 생각해줬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상도 하시지. 맞죠? 그렇게만 보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어머니를 챙겼던 그 마음이 어떻게 그 한 어머니에게만 갑니까? 이 우주의 주인이 누구를 향한 얘기일까요? 낙원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것이. 낙원이 어떤 것인가 강도는 몰랐어요. 이 강도는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자라나는데 강도질을 왜 시작합니까? 내가 먹을 게 있고 잠자리가 넉넉한데 강도질 해요? 내가 뭔가 넉넉하고 마음에 부요함이 있는데 남의 걸 훔쳐요? 아니야. 내 마음에 안심이 있고 평화가 있는 다른 사람 죽여요? 안 죽여. 이 강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유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자기를 편안히 받아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배가 고팠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가 존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살아남을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 하고 강도짓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낙원은 어디입니까? 말 발굽 소리가 들려도 나를 잡으러 오는 소리가 아니고 자다가도 발소리만 들리면 나를 잡으러 오는 거하고 펄떡 깨어야 되는 그런 곳이 없는 곳. 그리고 어디든지 내가 가면 나를 바라보고 도망치는 사람이 없는 곳. 나를 환영해 주는 곳. 나를 맞아주는 곳. 나에게 먹을 음식이 있는 곳. 넉넉한 삶이 있는 곳. 나의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곳.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나눌 사람들이 있는 곳.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 곳.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상한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 거기가 그에게 누구예요? 낙원.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설명하신 것이에요. 강도가 얼른 바라봤습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입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나사렛 목공장의 아낙네였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요한입니다. 옷 입은 입성을 딱 봤더니 그는 어느 종류야? 귀족 가족이야. 제사장 족속이었으니까 요한은. 보니까 신분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강도 지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남는 옷차림 있는 사람 꼭 찔러요? 아니면 잘 입은 사람 꼭 찔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보는 데는 전문이야? 눈치 보고 살피는 데는 전문이야. 그가 얼핏 봐도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자기가 섬기고 결정하고 그분을 반겨드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에게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니라. 즉각적으로 거기서 신분의 차이가 빈부의 귀천이 여기 모든 남녀의 구분이 어떤 것들의 불평등이 다 사라지는 차별이 없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낙원이 어디냐고요? 낙원은 이런 곳입니다. 거기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이 함께 더불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는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 연약한 사람, 튼튼한 사람, 허실한 사람이 같이 있어도 서로 아무런 마음의 상심이 없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걸 어디서 설명해 줬는가? 이사야는 11장 6절부터 11장 6절로부터 10절에 얼마나 이 설명을 잘해 줬는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으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먹으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있고 곰이 암송아지와 같이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에 굴에 뭘 집어넣어도 손을 집어넣어도 물지 않으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곳. 아 거기서 뭐예요? 거기는 다시는 상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해코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거기 있다면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한 거기가 어디예요? 낙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 가면 임해지는 그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리 같은 박영호가 어린 양 같은 영규하고 같이 살아도 안 문대요. 안 는다 이 말이에요. 이 표범 같은 박영호가 아유 우리 김대은이 같은 말이죠. 이 어린 염소를 봐도 시장길을 안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 독자 같은 박영호가 어린아이같이 순진무구한 황인선 목사가 함께 찾아와도 안 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예요? 낙원이에요. 낙원이에요. 강자가 약자와 함께 있어도 강함이 아니고 약함이 아닌 것. 빈자와 부자가 함께 있어도 가난함과 부함이 서로에게 상심이 되지 않는 것. 배우고 든 자가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배움받은 그 학문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심이 되지 않는 거기가 바로 낙원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 균형진 곳, 조화로운 곳. 거기에 아무런 귀천이 없는 그것이 낙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과 구별 때문에 이 땅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강도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땅에 낙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피해자였습니다. 약육강식의 생존마당에서 생긴 큰 상처를 입고 결국은 그도 그 사례 한 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생존 논리를 따라 살아갔던 그는 피해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다시는 해함이 없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그것, 다시는 상함이 없는 것. 예, 거기가 낙원입니다. 여러분, 이 낙원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에요. 가나안은 주어진 곳이 아니라 정복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제 이후로 뭘 당합니다?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우리 정말 낙원의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옆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에요? 낙원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낙원 사람들. 내가 보기엔 도저히 안 어울린다. 후치가 어울리지 않는데 그리 함께 더불어 이쁘게 살아가 너.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도 뭐가 생겨? 희망이 생겨. 그래서 나도 뭐가 생겨? 용기가 생겨. 나도 거기 좀 뭐 하고 싶어져? 함께 하고 싶어져. 요게 전도입니다. 겉에서 봤는데도 찢고 부시고 핥히고 말이 그냥 망망경경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막 핥혀가지고 말이지 막 상체기를 내고 말이죠. 꼬지 먹어가지고 비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말이죠. 위생병원에 안식일 날 오후에 방문 갔다 나오면서 거기서 차마 많은데 내가 그럴 줄 알아서 요새 내가 사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누가 막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낙원이에요 아니에요? 낙원은 아니에요. 사자가 말이지 교회 들어가면 양되고 밖에 나오면 사자로 이렇게 사는 게 낙원 아니야. 낙원.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자는 사자고 곰은 곰이지만 무슨 사자? 양 안 먹는 사자. 무슨 표범? 염소 안 먹는 표범. 무슨 곰? 암소 안 핥히는 곰. 내가 곰이냐 사자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 함께 하시면 낙원의 사람 되고 낙원의 사람이 모여 더불어 사는 곳이 낙원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뭐로 만들려고요? 낙원으로 만들려고요. 여러분 하늘 갈 때 바꿔지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 여기 코 밑에 점 있는 거 점 빠질 거고 이런 건 환경만 바꿔지는 거지 달아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이렇게 비 올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고 말이지. 이렇게 우리 야외 집회하는데 말이죠. 막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 이런 걱정 없는 것. 거기가 낙원인데 그거는 환경만 바꿔지는 거지 아무것도 다른 건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 이대로 가는 거예요. 이 마음 이대로 가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자 같은 마음, 독사 같은 마음, 표범 같은 마음, 이리 같은 마음, 요 갖고 갈 수 있어요? 이리도 들어가는 곳인데 이리 같은 마음은 못 들어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사자도 들어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나 사자의 마음을 갖고는 못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낙원을 이뤄야 되겠습니다. 강도가 딱 죽어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가 낙원을 뭐 한 것이에요 오늘? 만난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몇 시간 동안 어디 사람이 됐어요? 낙원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를 따라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그래요? 왜 그래? 누가 계시니까 낙원에는?
그래 여한이 없는 겁니다. 삶과 생사와 모든 고락이 말이죠. 여기서 있는 모든 삶의 어떤 환경들이, 삶의 모습들이, 나의 모든 형편이, 내 삶의 의지와 내 모든 생명의 모든 향연이, 이 모든 것들이 주님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 십자가의 도를 향하여 눈을 들라. 거기에 뭐가 있다? 길이 있다고. 십자가가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낙원이 이루어질래도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이 아무리 낙원을 그렇게 주시기 원하지만 요게 안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 90쯤 이루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아버지 왜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아들의 손을 놓지 않으면 낙원이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 세 가지는 주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에게도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잠깐 미리로 하던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뭐가 안 되면? 예수님의 뭐가 안 되면? 돌아가심이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낙원은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그 낙원을 이루어주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손을 좀 놔주십시오. 그 성경이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워. 그죠?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러 왔다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순간에 왜 나를 버리시오? 이렇게 물어봤대요. 네? 어렵죠 해석하기? 그게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 그만 이 손을 놔주십시오. 이 손을 놓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까지 이뤘던 구속이 경륜이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아버지 나를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왜 나를 버리셔야죠? 이 구속 경륜이 이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를 버려주십시오. 나를 버려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버려달라고 호소하시는 아들의 호소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잠시 뒤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구속의 모든 마침이 되게 버리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 손을 좀 놓아주세요. 놓아주세요. 이 손을 놓아주세요. 이 손을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함성과 그 호소가 오늘 이 아침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음성으로 이 가슴속에 깊이 메아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 그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우주의 위대한 공과가 펼쳐지고 죽어갈 우리 모든 인류의 운명이 저울처럼 떨어서 이제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 거기에 모든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절규가 부으셨는가. 요한복음 19장 28절. 아 내가 목이 마르다. 예수님의 목마르신 건 육신적인 목마름 분명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목마름보다 더 주님의 목을 마르게 하시고 더 갈증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공과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목이 마른 것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나를 버려달라고 하신 그 예수가 나의 피 하나님 나의 피를 보시고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사랑의 공과를 무하는 사람 때문에요. 외면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쓸개탄 촛물을 갖다 입술에 대주는 이것을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왜 이렇게 반응들을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 싸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용서하심과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위대하신 그 권능과 공효가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찮아 보이십니까?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보다 훨씬 값어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2000년 동안 목이 마르십니다. 목마르다, 목마르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목이 마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일어나, 일어나, 내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이래 가까웠는데 너는 아직도 땅만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은 이 사랑의 호소에 목이 마르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음성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삶의 한복판 모퉁이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고자 애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호소에 반응해야 돼요. 신앙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다. 무슨 형편이든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목이 마르다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목이 마르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시원한 물을 드리시길 원하걸랑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반응해야 돼요.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반응치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드디어 마지막 한탄을 하십니다. 다 뭐했도다? 이루었도다. 주님이 그날 뭘 다 이루셨나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 구속의 경륜, 모든 걸 다 이루셨죠? 그 말씀을 다른 각도로 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그 모든 말씀들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은 1번, 아버지의 소원을 제가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뭐죠? 아버지의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은 집 나간 아들, 하나님의 소원은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간 죄인들하고 뭐 하는 것이 하나님 소원이에요?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인간을 짓기 이전부터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드님 예수님이 이룬다고 하신 거예요. 그날 다 이루어진 건 아버지, 아들의 소원은 뭐예요? 그래서 아들의 그날 소원이 정해졌어요. 평화의 언약에 정해질 때 그때 아버지의 소원을 보시면서 아들이 자기의 소원을 썼습니다. 아들의 소원은 뭔가? 아버지, 저는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죄인과 함께 머물려고 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나는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소원은 남북한 통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게 하는 아들의 소원을 우리도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외침의 사람들이 외쳐야 될 소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었던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게 하여 아버지, 제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의 소원이 뭡니까? 나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소원은 뭐예요? 죄인들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 대주는 게 제 아버지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은 자기의 뭘 이룬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룬 거예요. 무슨 소원? 나는 길이요 말씀하신 그 길 되시는 소원을 그날 이루신 것입니다. 그날 구속의 경륜은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인 죄인과 하나 되고자 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날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고자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아들 보셨습니까? 아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목숨을 버리는 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 저희 선배 우리 목사님들 계신 곳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이 절반쯤 잘라가지고 아들이 드리는 그런 효동스러운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드리는 아들은 제가 모르나 잘 모르게 안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결심하고 싶어요. 무슨 결심이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것들을 주신 그 예수님의 소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소원이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의 소원은 이것이니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도 뭐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 아들의 소원은 뭡니까?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를 결코 쫓아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누구의 소원? 아들의 소원.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뭐가 돼야 되죠? 우리의 소원은 뭐가 되죠? 그 아들 예수님의 소원을 뭐 하는 것? 들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결심이요 각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사슴의 동산에서 3일 동안 장막 집회란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아들의 소원을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주님 가신 그 본을 따라서 주님 아버지 소원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 버렸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 소원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뭘 드립니다? 나의 모든 전전제를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침 그렇게 우리를 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욕심 한번 부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욕심 한번 부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 욕심 부리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해요? 늘 뭐해요? 주님의 사랑에 늘 반응해. 그 반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그걸 바라보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영접하는 중보의 직분을 사는 레이지파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저녁 잠자리에 들어갈 때 주여, 제가 오늘 또 당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는 고단해가지고 그런 기도도 못하고 잤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마다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시여, 오늘 나의 생명에 있는 이 목적은 주님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뭐 잘하려고 했을 거 없어요. 뭐 하시려고 했을 거 없어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을 소원으로 삼으면 됩니다. 주님이 이 시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이 시간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바꾼 사람,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이 모든 비전을 바꾼 사람, 주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한 것만이 유일한 자기 생명의 소원이요, 생명의 목적이요,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그렇게 바꿔진 그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트에 오늘 우리 결단의 일기를 다시 한번 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여, 이제 저의 삶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이것이 제 삶의 비전입니다. 주여, 이제 그 길을 서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제가 좋겠습니까? 제 모든 걸음을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길에 서 있겠습니다. 주여, 명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제가 알면 순종합니다. 모르면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내게 맡겨진 이 모든 시간 동안 제가 할 유일한 한 가지 일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서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 아멘.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간증과 고백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기록된 기념책 2012년 7월 28일 장에는 오늘 사슴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결단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구속의 공과의 마지막 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과들, 다양한 가르침과 다양한 깨달음들이 구속의 경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리고 막 책이 수천 권 나와서 서점에 꽉 찼어요. 이렇게 살면 된다고. 근데 참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렵게 예수님 믿어. 구속의 공과를 설명하는 많은 분들 때문에 구속의 공과가 어려워졌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왜? 구속의 길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구속의 공과를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거기에 마지막 구속의 공과 온 인류를 향한 한 줄 요약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우리 구속의 모든 깨달음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것입니다. 아버지! 왜 안 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탁함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 가르침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수많은 교과서의 핵심 한 줄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요약하는 그 한 줄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교과서에 잠시 덮으시고 여러분의 위대한 교과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블랙홀은 십자가 도의 마지막 부분.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꾼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이 소원이 완전히 연결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함께 오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의 아버님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가족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인류의 운명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운명의 결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다면 한 가지, 아버지께 부탁하는 일밖에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 모든 것들을 기울이고 거기에 올인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낙원의 사람입니다. 이 낙원에 여러분 저를 빼놓고 가셔도 안 되고 여러분 빼놓고 저만 가도 안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낙원에 함께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슴의 동산에 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재밌었다가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모이신 건 재밌었다가 아니에요. 나는 낙원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낙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이 동산을 내려가면 누가 봐도 나는 어디의 사람이에요? 낙원의 사람. 누가 봐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으니 누구의 사람? 저를 따라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음성을 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 십자가 거기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한은 직접 주목하고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요한보다 더 큰 요한복음 20장 29절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바늘에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그 모든 위대한 공과를, 십자가의 도를 그 십자가의 길에서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는 낙원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낙원의 사람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시여, 우리 모두 다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이 땅의 모든 잔잔하고 하찮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로 영원히 내려놓으면서 낙원의 사람으로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내 형제 내 자매와 함께, 왜 안 잡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함께 낙원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